세 번째 시간 갖고 다음 오늘 화요일이니까 다음 목요일 날 오늘 목요일 그럼 다음 화요일 날까지 이제 집회를 해야 되겠네. 이 문제는 원래 추수 문제는 이걸 간략하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1페이지의 3번 항목, 2번 항목부터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을 받은 요한과 두 증인들과 나중 세나파를 불어야 할 사역자들이 영원한 복음으로 교회의 추수를 종결하네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루터기로 남은, 이게 참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아까 이제 그 마무리 부분을 말씀을 이제 이 부분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람의 그 육정이나 육욕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서 기인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긴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 속에 정이라고 하는 걸 누렸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 특히 이제 감정이죠. 감정이 이제 정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인간 세상에 정이 없으면은 삭막해서 못 살죠. 그런데 정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와 한계에 맞춰서 정을 서로가 주고받고 그래야지. 그걸 벗어나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예, 복음을 이렇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냥 정을 주고 나서 상처받았고 정 주면 안 되고 막 유행가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혈연적인 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의 정신세계에서도 그 정이라는 것으로도 이게 끈끈한 유대관계도 맺어지고 다 그러는 것이지 정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넣어준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을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오남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합당하게 절제하고 제한하고 분수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막 사람이 돌을 닦아가지고 막 도인이 돼가지고 막 여자를 보기를 돌을 보여도 달아 막 이제 이러고 또 뭐 그게 참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다 여자를 보기를 돌을 보러 타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원래 본성상 그걸 넣어줄 때는 그분이 목적이 있어서 넣어준 건데. 그리고 또 혈기라는 것도 괜히 화를 내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불의하고 불법한 걸 보면은 거슬리고 대적하고 덤빌 수 있는 그런 혈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혈기 부리면 안 된다 그냥 좋은 말로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 말은 이제 흔히 말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할 때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뱀님들 독사님들 이렇게 하시지 말아주세요 이랬다면 그 복음 전파가 아니죠. 그건 말도 아니에요. 심판하는 권세는 인자됨을 인하여 받는 거예요. 사람을 거쳐봤기 때문에 육정과 유욕이라는 것을 다 타고났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그 말씀의 영으로 인해서 합당하게 구원하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활용하고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온전케 됐다라고 그러는 것이지 막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보고 막 저 사람이 너무너무 악한 짓을 내 옆에서 자꾸 하는데 남이야 호다 치고 가네 남이라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자식이 거짓말을 반복도 하고 남의 물건 와서 날마다 훔쳐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들아, 딸아, 제발 이러지 말아다고, 제발 이러지 말아다고 좋게 얘기해서 이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같은 노여움으로 진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기라는 것도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혈기는 나쁘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무엇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요? 도인되자 이 말이죠. 혈기는 혈기이 있어도 오래 참고 해야 된다 이러고 말이에요. 아내도 자식도 손자도 사랑을 정을 주면 안 돼. 그냥 손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마 이래버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냐고. 거짓 복음이 무언가를 구분시키려고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후패되고 낡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혈기와 육정이라는 것이 조정되어져서 온전케 사람 자신의 인격이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데 자연인은 늙어도 노용이 생기고 늙어도 혈기가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 즉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지금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살다 보면 내가 뭔가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 하나님이 세상 말로는 접고 살게 만드셔. 접고 살게. 내 분량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는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너한테는 딱 맞아. 그러면은 30평 아파트 가려고 해도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꿈을 접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게 만들고 여러 번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욕심들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주어진 대로 감사감사 사는 걸 이제 배우잖아요. 그것이 온전히 된 것이죠. 그 말이지 20평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된다. 더 가난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당신은 새방으로 가라. 이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게 무슨 복음이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뭔가 선이라는 기준, 의라는 기준을 인간이 정해놓고 나서 그 가르치는 사람이 신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서 거기에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지 각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르고 모든 사람의 어떤 능력과 분량과 모든 것들이 다른데 어디에 기준을 맞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에게 정해준 위치와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모질하지도 안 되지만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늘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인 것이지 그것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느냐고. 막 30평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지금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몇 평까지 있나 20평, 24평, 27평 있다면 27평이면 3평만 더 늘려가고 싶은데 3평 더 늘려가려고 하면은 이상한 일이 터져가지고 안 돼. 안 되면은 꿈을 접으셔야지. 억지를 주면 안 되죠. 지금 나로서는 이것으로 너는 족한 줄 알아라 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 주신 걸 감사함으로 잘 활용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제 27평 했는데 30평 안 되니까 27평 팔아가지고 그냥 다 가는 사람 다 줘버리고 나 지하 셋방으로 가면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 같아가지고 이건 구원이 아니죠.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람은 혈과 육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것,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루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신 관점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정해준 대로 이룰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을 인간에게 두고 여러분들은 다 나처럼 되라 이러면은 지가 신이라는 뜻이지 뭐야 그게. 그거는 복음도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전해지는 흔히 거룩한 거, 온전한 거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짓이다. 여기서 사실은 그게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진짜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탄의 사자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도 계속돼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죠?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인간이 기준점을 삼는 걸,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뭐든지,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표준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다른 복음도 전파되어 교회는 세속화되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을 통해서 뱀이 강물을 통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떠내려가게 할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가라지, 포도송이들이다. 이제. 그러면 그 가라지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무슨 나쁜 걸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그게 절 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설명은 그 내용이에요. 성경과 맞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것을 자꾸 지향하게 만들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데도 너무 사람의 귀를 긁어주고 사람이 들어볼 때는 이 말씀밖에 없네 하고 홀딱 반할 수밖에 없는 철학적인 말, 너무 인간적인 말, 좋은 말로 광명을 가장해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지, 무슨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미혹을 당하지를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세대 중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얼마 전까지는 블루블루파, 기도파, 열성파가 참 신앙을 최고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그러더니 그게 끝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동시에 원어성경파가 생겨버려. 그래가지고 자꾸 망하게 하는 지식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요즘에 이제 계속 강조하는 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한국말도 잘 알아들으시고 미국 말도 잘 알아들으시고 러시아 말도 잘 알아들으시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해서 다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실 일 있으면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는 응답 안 해야 되시면 응답 안 하셔. 한국말도 너무 잘 알아들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국말로 기록된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면 돼. 히브리어 몰라서 예수 못 믿고 헬라어 몰라서 예수 못 믿는 법은 없어. 이방인이 때인데 이방 각 나라 족속고 모든 방언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다 목적이 있어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미혹당하시길 말길 바라요. 그 다음에 추수 후에는, 추수라는 것은 이제 이 육신의 장막, 몸의 구속을 받는 그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혼들이 약속하신 상을 받거나 예언하신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최종 판결인 것이다. 교회 시대 끝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되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끝에는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는 무슨 전쟁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끝에는 국과마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없다 이래버리면은 그건 벌써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예언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고 예루살렘을 기뻐하시는 때가 되면은
또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을 예언을 하신 거니까 그때 같으면은 사람이 100살 못 살고 죽으면 저주받은 것이고 사람들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지 1차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했으면 있는 것이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살아보지도 않고서 뭐 미리 그걸 아는 제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면 아 그러냐고. 그럼 우리 시대는 100살만 살아도 이거 장수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100살 살으면 저주받아 일찍 죽는 거다 그런 시대가 오는구나. 아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은 반드시 인류 역사상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체를 안 믿으면 성경 기록된 말씀 자체를 안 믿으면서 영예를 하니 뭐 해석을 하니 이거는 귀신장난하자는 소리지. 그게 무한한 거야 그건. 자, 큰 3번으로 갑니다. 주의 작은 책이라고 하는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힘센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요한에게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을 주었죠. 그게 바로 이한낫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한낫이라는 건 뭐예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제 휘둘러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것은 던진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낫을 던지러 오시는 거예요. 낫을 던지러. 힘센 천사는 예리한 낫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던져주러 오신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 윤자매님 내가 먼저 낫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지금 낫 까는 법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다 숫돌 하나씩 다 준비해가지고 낫 갈아라 이거요. 부지런히 낫 갈아라. 낫을 갈려면 성경책 부지런히 읽는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어. 숫돌에다가 낫 가르려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성경의 내용 자체를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원 갈려지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누가 뭔 얘기하면 성경으로 얘기해라. 인간의 말을 나는 그렇게 알지 못하고 과학 지식도 없고 인간 철학, 난 철학 뭐 그런 거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도를 말하면은 성경을 통해서나 당연히 구원을 얻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인데 성경으로 질문도 하고 성경으로 토론도 하자 해서 내가 성경을 상대방보다 더 정확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야 상대방을 베든지 뭐 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내가 뱀을 당해버려. 그럼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낫지를 맺는 정도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근데 제자들은 인제사 실뿌렸는지인데 앞으로 넉 달은 있어야 거두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럼 지금이 거둘 때다. 그러잖아요. 무엇로 거둬? 주님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지금 거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 심어놨고 지금은 추수 때가 돼서 내가 온 거예요. 거두러 온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그래서 나와 함께 거두는 자는 함께 기뻐하게 돼 있다. 우리 지체들도 나가서 전도해보면은 자식 나면 다 기뻐하게 돼 있어. 추수가 되어지면은 다 기뻐하게 돼 있어. 아들 낳는 것은 아무도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 며느리가 안 낳는 거라도 너 왜 웃니? 난 기쁜데 할아버지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의 작은 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과 마귀에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불법을 행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했는데 그게 가라지 단을 쳐서 주사하는 말씀할 때 그 말씀하셨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조직화해서 체계화시킨 조직신학이라는 것이다. 이게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거기에는 생명이 다르다 이거예요. 가라지 씨와 이 생명의 씨는 말씀 자체의 내용에 가서는 본질에서는 다르다 이 말인데,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조직이나 교리들과 불법을 행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거라는 것은 짐승표 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권세를 받았다, 이제 그걸 행하는 건데, 뭐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얼마 전까지는 불로불로 뭐 이제 이런 것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원어 성경 뭐 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지금 계속 이게 번져가고 있어요. 불 번지듯이. 그런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땅에 불 던지는 말씀이지, 그게 심판하는 말씀이지, 구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무슨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나 뭐 라틴어나 영어나 중국어나 뭐 일본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간에 어느 각 나라의 방언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것을 합당하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구를 해야지, 히브리어 모르면 헬라어 모르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요즘에는 다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이거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국말밖에 몰라도 얼마든지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한국말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다 뭐냐?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사탄이 보낸 사자들이 하는 특성이다, 이게. 드러난 뭐 무슨 뭐 이만희 장길자니 이런 거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니까, 그건 속을 사람 믿지도 않고, 뭐 이미 여호와 증인들 안식일 이런 것은 지나간 지가 옛날이니까 지금은 그런 건 전부 원래 누구가 듣지도 않아요. 한참 지금 뭐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판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도 앞으로 10년 후에 한번 봐. 원어 성경 어쩌고 따따붙다 하는 사람들 딱 의다 걸리면 꼼짝 못하는 날이 와. 그 급파가 또 이게 아니었네 하고 또 원어 성경 파로 또 다 나가는 시대가 와. 걱정할 것 없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다 악한 자가 시대에 따라서, 그 세대에 따라서 악한 자가 하는 방식, 사람을 미혹하는 방식인데, 무언가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럴싸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말도 같지 않은 것 가지고 미혹 올라오면 사람들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도 더해지고 지식도 더해지는데 미혹이 되나? 그게 안 되지. 지금 불로불로 파고 안 먹게 들어가는 거 왜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그게 가짜라는 걸 다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코 숨쳐버려. 지금은 그래도 몇 개 들어가려면 계시록을 뭐 푼다 해가면서 어쩌고 했었고, 이제 거기다 조금 더 한 수 더 나가서 원어 성경 해석을 한다 쪽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먹혀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이 망한 지식이면 안 된다. 그게 그 영혼을 온전케 만들고 구원하는 참지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든지. 불로불로라는 것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주님 앞에 열정을 내야지. 구원 받은 사람이면 전도를 위해서 열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적 기사를 일어나라고 불로불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였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의 사자들과 주님의 증인들이 동시에 일을 하고 동시에 주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각자 자기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마귀의 정신을 넣어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말려들게 만들면 마귀의 나라로 지금 가는 거다. 마귀의 나라는 어디에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전부 정신세계 문제잖아요. 신앙 문제잖아요. 지금 너희는 구속을 받아가지고 피로 사신받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소유주가 누구냐? 이제 주인이, 네 주인이 누구냐? 이제 이 말인데,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내가 집을 샀으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정신이, 나의 영과 정신이 누구 영과 정신에 일치되었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생명이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일을 하며 자기 것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밭에서, 주님의 밭만 있는 게 아니죠. 보아스의 밭만 있는 게 아니죠. 보아스를 반대하는 자의 밭도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 살아보면은 지금까지 꽁으로 다 농사 지어먹고 나서 그 밭 이제 사서 농사지어 그러면 내 기업에 손해가 쓸까 봐서 난 안 사. 이제 그런 놈들의 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에서 단으로 붓거나 포도원의 과실을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의 문제인데 분별이니까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하는 사역은, 첫째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 마당과 마당 밖과 그 다음에 성전 성소 안에 이 3단계를 분별을 하잖아요. 이게 측량하는 것이죠. 성전 측량. 그것도 객관적으로 무슨 성전을 측량한다 그러지만 사람의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을 그 정신세계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라는 걸 분별해 놓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추수꾼들의 예리한 낫과 포도송이를 거두는 예리한 낫이 있어서 양편에서 낫을 자꾸 갈아가지고 예리하게 된 낫을 사용을 하고 마지막 추수의 낫이 가장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지식이 점점 더해지니까. 다니엘서 12장에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지식이 점점 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영적 참된 지식도 더해가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지식도 더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그 지식, 영적 지식을 가지고는 영적 전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도 있고,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금갈대로 측량을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측량이 두 단계가 있죠.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는 분별을 일단 해야 된다 이거는. 모임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판하는 것은 그건 영혼 심판 얘기니까 이제 이것은 그때는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금갈대 측량을 받아야 되는 때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도 양방면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맡은 어떤 종에게 동역을 해서 어떻게 모임을 나누고 어떻게 모임을 세우고 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지팡이 갈대로 무슨 측량을 받아야 되는 일인 것이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상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을 것인지를 재판받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고 성 밖에 쫓겨나는 것은 벌을 받은 것이니까, 뭐 아예 불못에 들어간 거는 뭐 벌 중에서도 상을 받은 것이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는 금갈대 측량이라는 것이 또 있게 된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나아번 읽겠습니다. 추수꾼들의 예리한 낫과 포도송이를 거두는 예리한 낫이 있어서 세상 끝으로 갈수록 말씀이 훨씬 정교하고 정밀하게 열리되, 주님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건 계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신학 지식에 바탕을 둔 다른 교훈들을 열어주시되, 이론이 너무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들을 수밖에 없도록 이론을 더 발전시킨다 이 말이죠. 조직신학도 발전된다. 원어 성경 해석이라는 미명으로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리석은 신자들을 얼마든지 미혹을 함으로 거짓 것이 오히려 믿어져.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지는 것이 심판이죠. 거짓 것이 믿어지면 이미 심판 받은 거잖아 그거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같으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진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거짓 것이 더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주시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제 최종적으로 그랬는데 가끔 내가 그 얘기하지만 오늘 몇 시에 어디서 좀 만나자 했는데 시간 10분 거기였어. 그거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짓말 때문에 성 밖에 던져지거나 불못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시간 어겨라. 난 또 억지 썼다니까 내가 자꾸 뒷말을 또 하는데 난 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약속되면 시간 내에 가서 서로가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만나야 맞죠. 근데 육신을 입고 사는 세상에서는 연착될 수도 있고 이놈의 차가 오다가 빵꾸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 방법을 읽어봅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채우기 위해서 매 세대마다 농사하시고 거두어가심으로 우리까지는 이걸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때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그냥 자기 수명에 사는 만큼 평안하게 사는 동안에 온전한 구원을 받아가지고 대례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다음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쯤 해서 다 이걸 추구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이제 마무리를 한다 할 때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짐승의 때가 오면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짐승의 때가 내가 오지 말라고 한다 해가지고 짐승의 때가 안 오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해져 있으니까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다 하면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는 것이지 내 맘대로 심판 시간 오시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한다고 안 오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매 세대마다 농사하고 거두어 가심으로 주님과 마귀가 양편에서 은밀하게 자기 일꾼들을 보내어 세상에서 농사를 하였는데 이렇게 오시는 과정에서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짐승의 때 3년 반 동안에 42달 동안에 수가 몇이었는지 다 죽이더라 해서 하면 공개적으로 추수를 해간다 이 말이지. 이제 그건 보면 알 수 있잖아 상황이. 이게 믿음 문제 때문에 저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이 와서 셋의 후예들을 다 죽여버리네. 그러면 이게 예언된 마지막 추수 이 종결기구나. 그걸 아무나 알 수 있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럼 이슬 자매님 며칠 날 죽을지 지금 이 시대 같은 나도 아닌 게 며칠 날 죽을지 누가 알아 그런 걸. 이슬 자매님이 나보다 더 오래 살지 더 빨리 갈지 그것도 몰라고. 나 오래 살고 싶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누가 하냐고. 이건 지금은 모르지. 그러나 그때는 다 알게 된다. 신앙 문제로 박해를 받고 다 죽임을 당하면 공개되는 거 아니야 모든 게.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는 그 표현이 뭐라고 돼 있죠? 그 힘생천사가 내려올 때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고 돼 있죠? 그러나 14장에서 공개 추수할 때는 구름에 앉은 이가 추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구름을 입은 무슨 속에 있을 것이고 구름에 앉아있으면 드러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면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오시는 면이 있는데 기독교계에서는 무슨 추수가 양방면이 있어서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고 공개적인 재림이 있다. 이제 말은 맞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늘 문제지.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을 불러 모아서 각 지역 교회들을 세우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각자가 부름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각자가 부름을 받아서 누구는 침례교단, 누구는 장로교단, 누구는 감리교단, 누구는 성결교단, 누구는 로마교 등등 그냥 지상에 있는 7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에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교단이라도 다른 교단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타교단으로 갈 수도 있고 자꾸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남편을 6번 바꾸고 나니까 7번째 예를 들어 예수님한테 오게 된 거지. 뭐 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네가 남편이냐 또 이렇게 하면서인데 나는 주님 참 남편께 인도하는 종이다라는 말 하는 것이에요. 잘 이해를 해서 들으셔야 돼. 하도 억지를 쓰는 소리 했다니까 말이야. 그래서 하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자꾸 바꿀 때는 바람 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추구를 하다 보니 현 남편은 이게 영 아닌 것 같으니까 남편 바꿔치기 온 거 아니야. 산당 제사장 바꿔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산당에도 사마리아 산당이 한두 군데요? 이 산당에도 가보고 저 산당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남편을 바꿔치기 온 것이지 그게. 그런데 맨 나중에는 산당과 상관없는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당신이 오리라 그 선지자인 걸 이제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오선님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잖아 선지자. 그걸 인용하는 말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선지자는 대를 이어서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구약에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왕은 왕의 아들이 또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다 그랬으니까 그게 한 말인 건데 선지자만 혈통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랐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선지자의 권을 물려주는 일은 없었죠. 구약시대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의 대를 이었지. 구약시대에도 왕이나 제사장은 혈통에 따랐지만 선지자만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메시아라는 용어는 그 선지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오리라 한 선지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초림 때 이렇게 오셨으니까 재림을 완성하는 즉 거룩한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올 때까지가 재림이 완성인데 1차적인 완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뭐예요? 어떤 선지자를 만나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어떠한 교회를 건축할 것이냐를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막 신령한 사람들 도닦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다 여러분은 교회상 오르지 말고 개인적으로 집에 앉아서 도나 닦으시고 이렇게 구절이 어디가 있어. 특히 마지막 그날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돼 있지 모이기를 힘쓰지 말고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신령해져라 이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 오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단체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 막 이렇게 나오면 참 이걸 힘재주로 다 설명을 해 이걸.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 나 혼자 도사가 되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사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 도사된 사람이 누가 있어. 이미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억지를 쓰면 어떻게 해. 그게 다 다른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개인을 불려서 각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심으로 개교회들은 곡식단들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의도 예배당에 비하면 아주 작은 단위, 그 사람들 다는 막 이만한데 우리 다는 막 이제 이만해. 그래도 나오고 하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단위 적어진 것이지. 나도 순복교회 다녔으니까 거기에 계속 있으면 이만한 단위 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나온 것이고. 장로교단도 갖고 침례교단도 갖고 지방교회도 갖고 다 이렇게 거칠 때마다 자꾸 더 분별되어져 나오다 보니까 다시 적어질 수밖에 그거야. 나온 자들만 모아놨는데.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느라고 나오는 문제와 교회를 나누는 문제를 잘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면 너한테 가야만 구원이냐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거기서 나온 것이지 나도간 형제의 몸 세우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지체들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명이라도 나 따라 붙지는 마셔. 내가 지옥 자식 되면 다 나 따라서 지옥 갈 거야? 나는 주님께 인도하는 종으로서 사명을 할 뿐이야. 주님의 것이라 되라고 나는 가르치는 것이지 다 내 것만 들려는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내 신앙 양심 속였으면 벌써 이 자리 벌써 채웠어.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남은 자리
하긴 여기 이 자리가 아니라 이미 나 저 지방교회 생활할 때 어떤 두 장로님들한테 제안받은 것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모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만났다 해가면서 막 손잡고 하자고 막 그냥 전화하고 막 뭐 사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의도는 몇 번 먹었지만 나중에 자꾸 부담이 되는 거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지고 고마운데 나의 길과 장로님들이 생각하는 내가 설득시킬 수도 없고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얘기해도 장로님들 못 알아들으시니까 나에게 계시하신 교회의 길은 다르다. 일어났다 섭섭해 하시더니 누굴 이제 다른 분 찾아가 이제 만난 거겠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어떤 단으로 묶이면 그 단들은 주님의 농작물이 되거나 마귀의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다 자기 교회 세우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몸, 짐승의 몸을 지금 세우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 한 명이라도 나한테 남아있으면 안 된다. 막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제자들까지도 다 이 생에 살아서 마지막 숨 끊어지실 때는 다 도망가가지고 한 명도 안 남았다 이러면 그럼 사역이 그게 무슨 놈의 사역이냐 막 사람 내 말 못 알아듣는 나 얘기 몇 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역이 되냐 그럼 나는 이것이 사역이라고 이제 이러면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서 막 어떻게 해서 막 으쌰 하면은 그게 막 뭐 세우는 것 같거든. 그런데 나한테 계시해 주신 교회 건축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 죽을 때 같이 따라 죽자고 내가 가끔 여기 길동 보자고 그랬지만은 나 때문에 죽으시면 안 돼. 주님 때문에 죽으셔야지. 그건 내용은 추수되느라고 죽으셔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나 때문에 죽으면 돼요? 나 때문에 죽을 사람도 없고 우리 김대순 자매님이 저 나를 위해서 죽겠어? 뻔해가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해도 예수님 안 믿어버려. 말도 같다는 소리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얼마나 인본주의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얼마나 딱딱 갈라지느냐 말이야.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데도 안테 가야 구원이냐고. 이게 계시가 있는 사람이라 이런 말을 입밖에 낸다는 게 얼마나 난 무지한 놈이 하는 소리지 그게. 이게 답답해 죽겠어. 나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오래 가르쳐놔도 영 이게 안 열리면 뭐 이것은 하늘이 계시를 해줘야 되는 문제지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사람은 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셔야지.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교회 모임으로 건축됨으로 단체적으로 묶여서 양육을 받다가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 바로 직전까지는 개인의 순종에 따라서 자기 세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하나씩 대례감을 받지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 때는 단체적으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버리는 때이기 때문에 추수도 단체적으로 막 걷어가 버린다 이 말이다. 그때는 올 익은 복식 조금 덜 익은 복식 가리지도 않아 그냥 막 걷어버리는 거 일단은. 그리고 나서 탈곡을 하고 나서 그리고 심판대에서 너는 조금 덜 됐어 이제 주님이 판단할 거야. 이 문제를 사람이 한다는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 영혼이 얼만큼 돼 있는지를 누가 알아. 그러는 걸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어.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늠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말씀을 받은 중선지자들과 동역을 한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이 최소한 예를 들어 유치원 수준은 벗어났다, 초등학교 수준은 벗어났다, 중고등학교 수준은 벗어났다, 이 사람은 대학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지요. 네. 야, 이 문제는 우리가 대략으로 가늠을 하는 것이지 정확한 그 사람의 생명의 수준에 따라서 약속한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하실 거니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괜히 가당찮게 나서서 따따붙할 필요 없습니다. 자,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영원한 복음의 새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세 나팔이에요. 마지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 경배하는 곡식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가라지 포도송이들을 양편해서 그때는 단체적으로 거둬간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둬가기 마련이므로 모든 신자들은 최후로 어떠한 교회의 모임을 세우다가 누구에게 데려감을 갖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일곱 교회 중에 어디에 있든지 이기는 자만 되면 되는 거죠. 자, 됐어도 이기는 자들은 나와서 최후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늘의 장자교회만 예루살렘 이런 자들이니 당연히 거기 가야 되잖아. 최후로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야. 그런데 헷갈리면 헷갈리는 거죠. 나야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안 들리면 어려운 것이죠. 어찌 될 거예요 이것을.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라우디게아 신자들이나 사단의 종교체제인 큰 음료의 어떤 기독교계의 교파들로 보이는 자들을 배제하고 그 영과 신부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다가 저희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이제 이 얘기하면 그러면 너한테 가야 그곳이냐? 여기는 우리들에게는 그곳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곳이라고 인정 안 하면 그곳이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기네가 나가는 예배당이나 어떤 모임이 그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다. 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신앙생활을 혼자 나누지 말아라. 혼자에서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침실에 빠지게 돼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점점 더 온전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자꾸 얘기했어요. 난 또 이렇게 신령한지 않은 사람도 여러 사람 만나봤고 근데 신령이 너무 지나치게 신령하고 지나치게 의로워가지고 말이 안 통하게 되더만 몇 년 지나다 보니까는 이게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무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양무리가 길을 잃고 버림을 받은 양이 아니라 혼자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것은 이것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뜻인 것이지 그것이 주님께 찾으심 받은 양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찾으신 목적은 그 양을 찾아서 양 무리에게로 갖다 놓고서 무리를 양육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영과 신부의 초대를 받아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다가 궁중 구름에 계신 주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추수가 되어지니 몸의 구속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해서 금갈대 측량을 받아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내려와서 약속하신 기업을 상으로 받는 이런 신앙을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오는 세상에는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이지 주님의 재림의 완성은 지금은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만 성으로 추수를 해드렸다가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재림의 완성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뤄야 되겠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